그 오경과 비교도 하게 되니까 기서 4장 목사님들 그러니까 4분입니까? 3분입니까? 3분이요. 3분. 오케이. 목사님들 그 주성을 쓰게 되면 앞으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데도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기서 4장. 보아스하고 룻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는데 그 애기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가 되죠. 네.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니까 기도문까지 다 하고요. 자,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중증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고 또 가정 식구들과 격리되어서 살며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생활이 엉망진창이 된 이 같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일꾼이여 천국 건설에 역군된 저희들을 날마다 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과 이적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 하여금 이곳에 모여서 유다서 저희들이 연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진리가 이 세대에 이때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이 진리를 깨달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며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과 우리 학우들 전체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되 먼저 저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 지켜주시되 직장과 사업과 또 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에 같이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주께서 같이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 앞에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와서 지금 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자, 유다서의 저자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말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책 11페이지 11페이지 넷째 줄 보게 되면 가리다가 있고 유다는 가리다가 있어요. 가리다는 예수님을 은사없이 팔고 마지막에 자살한 사람인 거로 그가 이 유다서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도 유다. 거기에 성경 구절 이 교재에는 없지만은 내가 불러드리는데 요한복음 14장 22절 또 사도행전 1장 13절 보게 되면 사도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주님의 동생 유다.
주님의 동생 유다는 사도행전 15장 22절과 32절, 마태복음 13장 55절. 그럼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 유다서를 저술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 사도 유다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보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유다로 보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유다가 선지자로 됐어요. 사도 유다가 선지자. 선지자는 지난번에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 말씀 받아서 기록해서 그 말씀을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후세에 전해주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 유다로 보는 것이 제일 적당하고 좋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저작 연대, 이 유다서, 그럼 사도 유다가 저술했다고 하거든, 기록했다고 하면은 그 연대가 언제냐? 그것은 주후 70년 이전이다. 그게 주후 70년. 여러분, 주후 70년은 어떤 해입니까? 주후 70년. 역사적으로 볼 때 주후 70년이 유다가 망한 때예요. 유다가 망한. 로마, 티토 장군이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유대 나라에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주후 70년에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유대인들, 남아있는 유대인들 죽이기도 하고 붙잡아다가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예루살렘과 아울러 모든 것 다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워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혼란과 아울러 그 멸망 가운데 그 사도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후 70년 이전, 그 이유는 유다서를 읽어보게 되면 유다서 바로 25절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거나 침략당한 그 흔적이 없어. 기록된 흔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만약 그때 기록했다고 하면 적이 침략을 해서 유다 백성을 죽이고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망했다는 그 있을 텐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1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 디토 장군이 유대 나라를 침략한 그 흔적, 그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후 70년 이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페이지가 보세요. 12페이지가 보게 되면 두 번째 그 다른 학설이 있어요. 그 다른 학설은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유다서와 그 관계되는 말씀이 있는데 1장 17절에 사도들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유다서 저자인 그 유다는 자기는 사도가 아닌 것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에요. 자기도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것으로 본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볼 때에 이 유다서는
원제. 여러분 그 여섯째 줄 유다서는 주후 68년이나 67년 또는 66년 그 세 연대 가운데 하나의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개는 68년을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 연구할 이 유다서는 사도 유다가 언제 주후 68년 또는 67년 66년을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대개 68년 내지 67년을 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유다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그거예요.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재밌는 것은 이 유다서를 보통서신이라 그래요. 보통서신. 여러분 그 12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받은 자가 이 유다서를 보통서신인데 보통서신인 것은 보통 사람, 우선 믿지 않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이 진리를 받으라. 여러분 그 전도하는데 이 유다서를 가지고 전도해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유다서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을 범하며 멸망당하는 그것이 나오죠. 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다가 마지막에 지옥의 자식이 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참 한편으로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뢰해요. 예수 믿게 되면 죄사함 받고 의롭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기업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귀한 진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으니까 행여나 그 이단에게 유혹이 될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타락할까 두려워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두 가지,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전해주는 귀한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자의 그 결론, 그러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유다서의 저자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누구에게나 이 교훈을 주신다. 유다서는 믿는 신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랬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서 그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본적인 그 원리,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유다서의 목적입니다. 저는 참 이 유다서의 목적이 우리에게 가장 참 기쁘고 고마운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이 유다서를 주신 목적은 첫째는 그 당시의 그 사회상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상이 어떠했느냐?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생활과 사업적으로 다 혼란된 그런 시대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 당시에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그 학파가 있어요. 그노스틱. 영지주의라고 하기도 지식 만능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고 지식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선하고 이 땅의 지상의 낙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그노스틱이. 그래서 여기 지식 만능주의인 그노스틱시즘 그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누구를 유혹합니까?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노스틱시즘이 누군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 요즘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진보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해요. 복륜의 탄생도 부인해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근거가 되는 것을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노스틱시즘, 이 영지주의자와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당시에 그 바울과 바나바와 아울러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을 만나가지고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잘못 믿는다. 너희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서 자기들의 그 사상, 자기들의 그 교리를 주장하는 거죠. 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인가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다서의 저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자들을 지적하고 여기 거짓 그리스도도 포함돼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비단 이 말씀은 유다만이 아니죠. 유다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세에 뭐예요?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고 범죄케 한다고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받아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일으켜가지고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만의 신천지를 보고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신학교 다닐 때는 그때 누군지 아세요?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 또 그 다음에 문선명 통일교죠. 얼마나 저희 발광을 했는지 몰라요. 또 신학교 다니면서 그들 쫓아다녔어요. 박태선의 전도관에도 갔었고. 왜? 안 해야 되니까. 전도관 통일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나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신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하잖아요.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도 아마 이 이단들도 아마 답답하겠죠. 근데 오히려 이런 때에 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의 책에 없는데 적으세요. 기독교인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독교인 된 사람 가운데 할례와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례와 율법주의. 이게 무슨 말인가면 할례는 오늘날 뭡니까? 할례는 오늘날 세례 또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구약을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 보는데 그걸 지켜 그들이 행해야 된다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세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회.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표로 세례 받는 거예요. 이 침례교나 뿐만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는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또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구약을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구약이 율법이에요? 구약 율법 아주 소름 끼쳐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창세기 증보 개편을 냅니다. 창세기 증보 개편 1400페이지가 되는데 거기에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이 신구약 대저 비교 연구입니다. 구약을 신약 성경과 비교했고 신약을 구약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신약과 이 조화가 돼요.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가 이게 조화가 돼요. 또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까지가 구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이렇게 또 비교가 돼요. 그 신구약 대저 비교 연구만 해도 벌써 한 200페이지가 넘어요. 한 300페이지가 되려면. 그러니까 연구해 보지 않고 그냥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것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구약 율법 그러니까 앵무새가 따라하듯이 그렇게 따라가요. 연구해야 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이 유다서도 보세요. 연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값지급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오경의 기도는 보세요. 그걸 연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형식과 의식과 과거에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는 자가 의롭다고 없고 천국의 기업자가 되고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5장 1절 거기 보게 되면 예? 이 기독교인 가운데 이 할례와 구약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큰 문제를 일으켜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율법을 주장해요. 거기 유대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전도한 그 소아시아에 누가 유대인들이 내려와.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인가 하면 기독교 유대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믿는 그 기독교인인데 내려와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너희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 받아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이 율법이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그 율법주의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원쟁이 붙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무슨 할례냐? 무슨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냐? 아니다. 옥신각신하다. 그럼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에 보내자.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총회가 뭐예요? 예루살렘 총회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세계 제1차 총회가 돼요. 모여가지고서 소아시아를 중심해서 수리아, 안디옥 전체를 중심해서 모든 사도들과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이 선생들과 모든 이 성경 연구하는 다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구약이 율법이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때 마지막에 누가 결론을 냅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장 그 중심인 거예요. 바로 요빠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각색 짐승들이 우글우글우글우글 해요. 하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이고 하나님 못 잡아먹습니다. 왜냐면 깨끗한 짐승만 있는 거 아니라 더러운 짐승이 있어가지고 더러워졌는데 못 먹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까 다 먹어. 잡아먹지 않아 베드로. 하나님 다시 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깨끗이 못한 거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3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보자기가 올라가죠. 올라간 다음에 베드로가 묵는 그 피장 시몬의 집에 대문을 딱딱 두드리는데 가이사라 백부장 골로가 보낸 그 대표자 세상에 와서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너 내려가라. 너를 찾는 사람들 있으니까 맞이해라.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해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골로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의 베드로를 청해서가 하나님 말씀 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같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가이사라에 가서 골로의 가정에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 골로가 자기 가족 식구들만 아니라 자기의 친구들과 자기의 친척들과 많은 사람들을 모여가지고서 인상이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됐어요.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요빠 시몬 피장의 집에서 보여준 그 보자기가 바로 이 이방인들도 믿고 구원받을 것을 말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그 후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어요. 이방인들은 개야,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그렇게 알았는데 이 피장 시몬의 집에 이 보자기와 아울러 가이사라 골로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완전히 사상이 변했는데, 이 총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구약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계시와 이러이러한 지시를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조언을 받아 의롭고 거룩해 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냐? 만약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냐?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4가지만 실천에 옮기게 하자. 첫째가 뭐지요? 우상의 제물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두 번째 피를 멀리하라. 여기 순대 좋아하는 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피를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순대 먹지 마요. 내가 이렇게 전한 다음에는 그걸 행하거나 안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여기 보시탕 좋아하죠? 네.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 이 4가지만 행하게 되면은 잘 되고 하나님께서 평강과 아우러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할례와 아울러 율법주의자,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할례와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다. 그 다음에 태양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 다음에 재물 문제, 우상의 재물을 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상의 재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보니까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의 재물은 바로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니까 먹지 말라. 성령 안에서 그 신앙과 진리를 무장했느냐 무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재물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다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무장해내냐 안 해내냐 그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봐요. 다니엘 세 친구 봐요. 바벨론의 포로되 가서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주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 그러니까 환관장이 깜짝 놀랐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우리에게 물과 채소. 여러분 그 채소라고 하는 것 그냥 채소가 아니에요. 허브예요. 허브. 채소 가운데 그 허브 있죠? 향기롭고 약으로도 쓰고 가장 영양가 높은 그걸 먹으니까 열흘 동안 먹여보니까 피부도 그렇고 모든 모습도 그렇고 모든 지혜도 그렇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 먹어라. 물도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서의 목적은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 코로나가 없을 때는 제가 저희 영등포의 양남교회, 영등포의 목자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지하철 타고 오다가 보게 되면 예배 끝난 다음에 시장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을 잔뜩 봐가지고서 한편에는 성령 찬송 든 그 가방 들고 한편에는 주일날 물건 사가지고 잔뜩 가지고서 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다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는 우리가 되어서, 내 얼마 전에 명성교회 그 김하나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한번 반성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지식이에요? 네?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명사네 그 말이에요. 동사라 그러는데 동사가 그거예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행한다 그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거기에 뭐 들어갑니까? 사랑이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돼요. 전적으로 나 자신을 바쳐. 나 자신을 투자해. 전적으로 의지해. 그래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빌보서에는 뭡니까? 사나 죽으나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거이 아니야. 믿는다. 믿지. 어떻게? 주일날 한 번씩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아멘 하고 돌아와가지고 역시 또 불신자와 다름없이 그들 생활하고. 그러니까 동사가 돼야 될 텐데 명사가 돼버리고,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졸고 잠자고 아니면 병들어 죽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유다서도 그걸 주잖아요. 유다서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라 그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명패만 붙이지 말라 그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강의하는 이 원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교수가 되고 이름만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정말 살고 죽을 수 있는 그 충성되고 헌신적인 나 자신 되고 있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서 목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유다서의 구조입니다. 유다서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인사가 있고 또 저작의 이유와 목적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벌이 나오고 구약의 집단이 나와요. 이거는 저희 뭡니까 그 이단의 집단. 그 다음에는 개인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가인, 발람, 고라. 그 다음에 에녹의 예언이 나오고 신학이 나오는데 사들의 말씀을 기억하라, 또 예언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우리 성도들의 할 일, 재림을 기다리라, 악인을 미워하라,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째 내용주의입니다. 유다서 내용을 좀 직접 유다서 내용에 들어가는데, 아까 목사님들에게 룻기서 4장을 내가 주석하라는데 거기 그 주석 방법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에는 없어요. 한번 읽습니다. 이 내용 강의도 다른 주석과 같이 한글역과 헬라어 원문을 비교하면서 성경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고고학을 최대한도로 참고하면서 교훈과 영적 교훈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과 나는 장로교지요. 장로교의 창설자가 누구예요? 개혁교회의 창설자 존 칼빈. 칼빈이 주장한 그것을 좀 더 보충해 가지고서 성경 연구, 주석 원리, 그걸 가르쳐서 칼빈주의라 그래. 칼빈주의.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칼빈주의의 원리가 뭐예요? 성경 해석의 원리가. 에? 잊어버렸어요? 칼빈이즘의 성경 해석 원리. 첫째가 뭐였죠? 첫째가 뭐였어요? 또 부족해요. 성경 해석 원리의 첫째가 뭐예요? 예? 예?
뭐예요? 원어지 원어. 자,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 또 신약은 헬라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다른 신학교가 또 개학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간추린 히브리어 문법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 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가 굉장히 쉬워요. 영어는 될 거 없어요. 굉장히 쉬워요. 헬라어는 뭐 영어 조금만 알면 되니까. 성경 원어를 알아야 돼요. 성경 원어를 알아야 돼. 우리 한글 성경 이 원어와 비교해 보니까 틀린 것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성서공회도 인정을 해요. 성서공회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 또 고치지는 못해요. 원어는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성경 원어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두 권으로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존 칼빈의 그 주석을 보세요. 다 성경을 해석해서 그 예를 여러분 그 오경의 기둥을 보세요. 오경의 기둥을 제가 지난 학기 배운 그 오경의 기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뒷받침됐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 읽읍시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성경 안 가진 사람이 있어요? 네? 34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책, 이거 책이라는 말이 잘못된 게 두루마리.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계 대백과사전이 뭐 브리타니카, 뭐 주다이카, 뭐더 이게 훌륭하다 그러죠. 이 성경 한 권만 못해요. 성경에는 정말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가 열리고 그 영이 새로워진 사람이 볼 때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다 짝이 있다 그거예요. 짝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창세기 주석의 신구약 말씀 비교 연구를 내가 말씀했는데 그 짝을 찾는 거예요. 짝을 찾아서가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 비교 연구예요. 짝이 있다고 말해. 여러분이 유다서도 보세요. 이제 연구에 우리 이따 이제 계속해서 연구할 텐데 다 짝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다 짝이 돼가지고 서로 어떻게 돼요? 합해. 다 조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 짝이 있는 것을 짝을 찾지 못하고 한편만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율법주의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되고 잘못되게 되면 이단이 되고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벽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두루마리에는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와 지식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차고 넘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짝을 찾아가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옆에다 노트를 놓고 창세기 1장서부터 태초에 어디 태초 보자. 신구약의 태초가 몇 번이나 나오나 보자. 태초에가 4번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어디와 연결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거와 이렇게 짝이 된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영적의 신령한 창조와 연결이 돼요. 어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범죄 타락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새 창조, 재창조. 짝이 있어요. 짝을 찾아야 돼. 짝을 못 찾게 되면 어떻게 호덕이고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의 각 말씀과 배경. 배경. 오케이. 배경. 이 배경이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역사.
역사. 이 역사도 밝혀지지 않은 역사가 있어요. 거의 숨겨져 있는 역사예요. 거의 바로 고고학을 통해서. 고고학. 즉 연구. 우리 저 탁전사님 그 참교회 원리 그 복사해서 하나 줬어요? 아직 안 나눠줬어요? 내가 드렸던가? 뭘로? 돈 많이 받고 나눠드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가정 거기에 대한 그 저희 로마 카톨릭 히랍 종교 자유주의자들과 어울러 우리 보수주의 신학의 연구를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릴 텐데,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신령한 눈과 귀와 영이 열린 사람이 보는 그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배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여기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비행기 타고 12시간 가는 그 이스라엘과 그 근동 지방의 모든 그 역사를 몰라요. 모르니까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잘못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인 그 배경을 잘 연구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존 칼빈이 주장해서 존 칼빈이 주장했는데, 그 후에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연구한 결과 네 번째 영적이고 신령한 기독론적인 의미를 밝힌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 신앙 교훈이죠. 이 네 가지가 온전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한번 설교를 작성해 보세요. 설교를 작성하든지 논문을 쓰든지 주석을 쓰든지 또 이 강의를 나와가지고 또 강의를 하든지 해보세요. 돼요. 안 되는 거 없어. 다 된다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용주의 저 원리에 근거해가지고 해요. (14페이지) 인사가 납니다.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인데 이 인사에는 문한 자가 있고 문안 받는 자가 있으며 그 안에 문안의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을 한글역과 헬라어 원문을 비교해 보면 한글역에는 유다가 1절 중간에 있으나 헬라어 원문에는 처음에 나오는 것이 유다스 두를레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됐어요. 유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여기 그 헬라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밑에 거 14페이지 맨 밑에 거는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 뜻은 유다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야고보의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가운데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너희에게 애정과 평화와 사랑이 풍성하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유다인데 15페이지 첫째 유다 창세기 29장 35절에 의하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야곱의 첫째 부인의 레아의 아들이고 그의 아들의 뜻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그 후손들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의 소유자가 여럿이 있는데 크게 나누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 것과 같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었다. 그와 같이 찬송과 예배 거기에 빠졌어요. 생활, 찬송과 예배와 생활 중에 참과 거짓, 그것의 중간치기가 있죠. 그러니까 찬송과 예배와 생활 중에 참과 거짓, 그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중간치기가 있다고 말해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곡식이 있는데 곡식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알곡이 있고 죽종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죠. 알곡이 있고 그 다음에 죽종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 가운데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그와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그래서 이 유다는 이 유다서에서 말하는 것은 첫째 참선지자의 모형, 참선지자가 나왔죠. 누가복음 3장 20절과 34절에 예수의 조상과 마태복음 13장 55절과 거기 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유다의 계통을 거쳐서 사도행전 1장 13절, 또 9장 11절, 그게 사도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책에 지금 빠진 것이 있어요. 빠진 것. 왜냐하면 제가 연구하면서 보충한 것이 지금 있는데 내가 지금 불러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보면서 지금 얼떨떨해가지고 있는데 빠진 것은 여러분이 집어넣어야 돼요. 앞으로 이 유다서를 연구하든지 또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찾아 넣으려면 힘들잖아요. 사도 유다가 있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거기 보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신자의 모형인 유다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 신자의 모형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16절에 가룟유다가 있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뭐 나옵니까? 시기하고 독실하는 사단의 종자인 가룟유다가 있어요. 가룟유다가. 누가복음 22장 3절 사단의 자식이야. 사단의 자식. 예수님이 사단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2절 또 폭동을 일으킨 살인자 유다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씀인데 살인자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이름이 참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된 신자와 참된 선지자가 있고 거짓된 신자와 거짓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과 나도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거기 빠졌는데 세 번째 예수의 동생 유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사도행전 15장 22절 32절 여기서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론이에요. 내가 어떤 유다냐?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렸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었는데 내가 어떤 유다였느냐? 내 예배가 내 기도가 어떤 예배였느냐? 참 거룩하고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참 예배자였느냐? 그 찬양자였느냐? 아니면 반면에
거짓된 가리도와 같고 살인과 폭동을 저지른 그런 유다와 같은 나 아닌지. 반면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가장 절친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아니었는지. 시간 다 됐죠? 시간 지났네.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